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세교의 가르침 천국의 비밀 4750의 3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선은 천적 사랑의 선, 즉 주님 사랑에서 비롯한 선과 영적 사랑의 선, 즉 이웃 사랑에서 비롯한 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천적 사랑의 선의 반대는 자아 사랑의 악이며 영적 사랑의 선의 정반대는 세상 사랑의 악입니다. 자아 사랑의 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이나 다 반대하지만 세상 사랑의 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기가 지나면 주님은 유대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체포되어 곤욕을 당할 것이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달릴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마치 명절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적 의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 애굽을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로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매여 있던 인류가 주님에 의해 영적으로 거듭나고 구원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까닭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8절에는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월절로 표상되는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사람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심과 온갖 정욕에 빠져 사는 삶은 더덥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모세는 바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에서 양은 선을 뜻하고요. 불은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되 이기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하라는 뜻입니다.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는 것 역시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은 거짓 없는 선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주님은 왜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쓴 나물은 거듭나는 사람들이 겪는 시험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설사 선을 행하더라도 그 공을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없으면 자아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반복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 안에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숨어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에 양의 고기를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월절의 어린 양은 주님에게서 오는 가장 순수한 선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의 어린 양은 가장 큰 의미로는 주님을 표상합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가까운 때에 바로 유월절의 주인이신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유대교회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말씀에서 제사장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 선을 뜻하고요. 서기관은 선에서 비롯한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제사장은 자아 사랑에서 비롯한 악을 뜻하고요. 서기관은 악에서 비롯한 거짓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주님 당시든 오늘 이 시대든 진리이신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아는 자들이며 진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왜곡하는 악하고 거짓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님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백성은 영어 성경에는 people이라고 되어 있고요. 속뜻으로는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여 주님을 감히 해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대교회 안에도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주님을 지지했습니다. 그것을 아는 유대의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든 그들의 눈을 피해 주님을 해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두면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약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겠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방도를 찾고 있을 때 3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더라. 말씀에서 유다라는 이름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것에서 비롯한 선을 뜻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반대의 의미입니다. 즉 자아 사랑과 그것에서 비롯한 악을 뜻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제사장과 같은 의미죠. 그렇게 볼 때 주님의 제자 유다는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자아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자신의 자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 그것을 극복하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유다의 경우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마음속으로 사탄이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불어넣었을까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을 지키는 군인 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을 팔아버리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진리에 따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아 사랑을 버리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려 노력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계속 맴돌거나 또는 점점 뒷걸음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옥의 영들이 소리 없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를 버리고 이전의 잘못된 신앙이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라고 그를 유혹합니다. 얼마든지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옥의 영들이 속삭입니다. 유다가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에게 주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사장은 지옥의 영들이 불어넣는 자아사랑의 악을 뜻하고요. 경비대장은 지옥이 불어넣는 교리의 거짓을 뜻하기 때문이죠. 참된 진리는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악을 끊고 선을 행하는 길로 나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체되고 그리고 심지어 뒷걸음을 치기 시작할 때 지옥의 영들이 들어와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냥 열심히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바로 그때 그 말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고 그 말에 따라서 진리를 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경비대장이 좀 전에 교리의 거짓을 뜻한다고 했는데 거짓 교리를 뜻하는 이유는 말씀에서 군인은 거짓과 싸우는 진리를 뜻하거나 또는 진리와 싸우는 거짓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지금 팔아넘기려는 주님은 누굴까요? 그동안 그가 믿고 따라왔던 참된 진리를 말합니다.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려고 합니다. 그러자 제사장의 일행이 기뻐하면서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 안에 있던 신앙인이 자기 안에서 유혹하는 거짓된 영, 자아를 사랑하는 악한 영들과 손을 잡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해서 지옥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지옥의 영들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유다가 원했던 것은 뭘까요? 지옥의 영들과 손을 잡으면서 유다가 기대했던 건 뭘까요? 돈입니다. 말씀에서는 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속뜻으로는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반대로 거짓 진리로부터 생기는 비뚤어진 지성을 뜻합니다. 유다는 지금 참된 진리를 버리고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버리고 거짓 진리로 자기의 사고와 지적인 영역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지성이 아니고요. 인간의 지성, 즉 비뚤어진 지성입니다. 진실을 보고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지성, 거짓을 오히려 진실이라고 바꿔 말하는 그런 지성인 것이죠.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된 것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거짓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지를 못하게 됩니다. 유다처럼 도중에 진리를 포기하는 신앙인들이 꽤 있습니다. 지옥은 그들에게 자아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참된 진리를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유다가 돈을 받기로 약속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에 따라 사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지옥은 수시로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불어넣어 거짓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또 타인에 대한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요. 세상의 달콤한 것들에 가까이 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렇더라도 신앙인들은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반드시 앞으로만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엉거주춤한 상태로 있으면 마치 악어가 먹이를 무는 것처럼 지옥이 다가와 그를 옴쭉달짝 못하게 덮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도 아주 지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라는 이름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 선을 뜻하지만 반대의 의미로는 자아사랑의 악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 중 유다는 자아사랑이 특히 강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아사랑이 강한 사람일수록 타락하면 아주 심하게 타락합니다. 그와 관련해 천국의 비밀 4750의 3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의 선은 천적 사랑의 선, 즉 주님 사랑에서 비롯한 선과 영적 사랑의 선, 즉 이웃 사랑에서 비롯한 선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천적 사랑의 선의 반대는 자아 사랑의 악이며 영적 사랑의 반대는 세상 사랑의 악이다. 자아 사랑의 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이든지 모두 반대하지만 세상 사랑의 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반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고결한 선은 주님에 대한 사랑에 속한 선이며 가장 나쁜 악은
자아사랑에 속한 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유다가 그렇게 주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자아사랑이 특히 많다고 생각될 때 지나치게 염려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해 자아를 극복하기만 한다면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험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좀 심하겠죠. 그러나 시험은 인간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손을 내미는 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된 것은 하루 중에도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신앙인에게 저녁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진리도 없고 자신에게 사랑도 없다고 스스로 느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에게 사랑이 조금도 없고 진리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자각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의 저녁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느낄 때 우리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유월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린 양과 같은 순수한 선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하다는 것을 주님께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지와 영혼으로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녁 때입니다. 그러한 저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영적인 유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극심한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의 어두운 그늘에서 건져내 홍해 저편의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십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신성한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하심에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볕이 물러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은 저희에게 성장의 계절이면서 한편으로는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각자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열매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한 순수한 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유월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무리 해도
죽지 않는 저희들의 자아가 청량한 바람 앞에 물러가는 더위처럼 이제는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거짓이 없는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